예, 오늘은 이제 제목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에 절할 수 있나? 당연히 없죠. 하나님 믿는데 우상에게 절해서도 안 되고 절을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아니고, 그러나 그 과정이 이제 조금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제 이 주제를 정한 건 지난주 수요일 공부였나 모르겠네요.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오늘 이걸 하겠다 그러고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 모태 신앙이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서만 살아왔잖아요. 과거에는 사택이 다 교회 안에 있었죠. 촌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마 한 65년, 6년부터 제가 이제 사택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이제 그 전라도 무안군 일로 구정리라고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계속 이제 교회 안에서만 자라왔는데 이게 이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제사 지내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우상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무 문제 안 될 겁니다. 제사 지낼 일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사 지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오면 저는 마음이 편안하죠. 왜? 제사 안 지내니까. 근데 교회 안에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필 교회에 나와서 등록한 이 며느리가 추석을 바로 앞둔 주일에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또 목사님 설교할 때는 꼭 그때 되면 꼭 설교가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제사 지낼 때 절하지 말라 막 이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상담을 하는데 목사는 당연히 버려야 되지.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사람을 보통 이제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전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한번 어떤 토론이 있어가 토론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여청년이 이제 목사 부인이 돼가지고 이제 살고 그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이것 토론이 됐어요. 근데 이제 모태 신앙을 가진 그 아주 신앙 좋은 여청년이 막 열불을 내면서 이야기하죠.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이 청년은, 이 지금 목사 부인이 된 청년은, 여청년은 돌아버리는 거죠. 그게 아무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집에 가면 아버지가 집이 다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다 지내거든. 자기는 여자니까 절은 안 하지만 가면 어쨌든 제사 지내는데 음식을 만드는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그래.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제사 좀 안 된다고 여청에 제가 불러 조금 혼냈어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런 함부로 하지 말아라고. 응? 너나 나는 제사 안 지내. 그러니까 우리처럼 마음 편한 사람이 없어. 근데 이 말을 듣고 정말 죽을 고통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못 지낸다, 안 지낸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랬더니 막 내보고 그래요. 그 목사님 막 그래. 그래서 야, 성경에 제사 지내지 말만 있냐?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없어?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있어. 응? 네 사람들 다 좋아하고 다 사랑하고 그래? 응?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너 시기 안 해? 응? 니도 죄 짓는 게 그렇게 많은데 왜 남이 짓는 죄만 말하고 네가 짓는 죄는 말을 안 하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이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 열왕기하 5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나만 장군 이제 고침을 받는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본문부터. 그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뭐 통독을 하셨으면 더더욱 읽어보셨을 거고, 혹시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무리 없이 읽혀졌는지, 아니면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질문이 좀 생기고 의심은 들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9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죠.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하호경 권사님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반주미 권사님 좀 읽어주시고,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김경희 권사님 좀 읽어주시고,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박보미 권사님 좀 읽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15절부터 18절까지 최경실 집사님, 15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좀 긴데 15절부터 19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불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서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이제 주제는 이제 뭐 우상에게 절할 수 있나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붙였지만 사실 여기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신앙적인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되새겨 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복사물 다 읽어보셨으면 뭐 사실 크게 오늘 공부할 건은 없어요. 그게 전부 다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조금 보면 1쪽의 본문에서 1쪽 본문에서를 보시면 결국에 이 나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낮췄기 때문에 이제 고친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고친 것은 혹시 여러분 요단강 강물이 고쳤습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이제 읽어보면 왜 나만 장군은 그 강에 물이 고치는 줄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바르발강, 아르벌강이 더 좋고 깨끗한 강, 이게 있는 차를 거기 가서 내가 몸을 씻지 뭐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강물이 고치는 줄로 알지만 사실 강물이 고치는 게 아니죠. 강물이 고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단강가에 강으로 내려가서 몸을 굽혀 물에 들어갔다 이 말은 그게 순종인 거예요. 자기를 낮출 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해서 의식되면 고침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몸을 낮췄기 때문에 고친 거다. 절대로 강에 물이 무슨 효능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절 어쨌든 그는 아람 군대장 시리아, 다른 말로 시리아인데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 사람은 주인 앞에, 그러니까 왕 앞에, 자기 왕 앞에서도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왕 다음에 어떤 존귀와 권력, 권위를 가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표현을 했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다. 그게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장군 나만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적을 물리치게 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존귀한 자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도와줬던, 비록 시리아 왕은 잘 모르겠지만 시리아 이 나만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용사인데 문제는 뭡니까? 나병 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 가보시면 그 네모 밑에 보면 그러니까 나만은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제 나병이에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나병인가 하는 건 의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딱 의문 드는 게 나병이 걸리면 무조건 격리입니다. 그냥 왜냐 그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바로 격리를 당하고 절대로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존귀한 왕 앞에 나갔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나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병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은 이제 나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피부병, 아주 심각한 피부병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 네모 안에 보시면 넷째 절 오늘 한센스 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나 곰팡이 종류,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이런 데도 옷에도 생기는 이제 그런 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이 하겠지만 나병이면 사람 앞에 못 서는데 더더욱 왕 앞에 가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병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도 가고 막 이랬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러나
나병도 불치병이지만 현재 이 병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제 그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데 그 아내에게 이제 말한 거죠. 3절에 아이고 우리 주인님께서 여기서는 저걸 못 고치지만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고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이 여종은 어떤 여종이냐 그 네모를 보시면 재미있게 그 대조를 했습니다. 나아만과 여종. 한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인, 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 이슈 가돌.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로 가돌은 위대한이고 이슈는 사람이죠. 이슈는 여자고 이슈는 남자인데 어쨌든 이슈 가돌 위대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작은 소녀예요. 작은 그것도 포로죠. 포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장군이고 한 사람은 포로다. 그리고 한 사람은 왕에게까지 칭송을 받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한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포로 소녀죠. 근데 이 사람들 이 대조가 정말 재밌어요. 그 밑에 보면 장군은 위대한 사람. 그러나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어요. 분명히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 이 포로된 여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나를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요나도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록 전하긴 했지만 걔는 아주 불성실하게 전했고 망하기를 바라면서 전했다고 하면 이 여종은 어떻습니까? 이 여종은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그래서 가족과 생이별하게 한 이 나만 장군을 병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와 이 여종을 대비를 하면 이 여종은 정말 대단한 거죠. 시리아도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는 그 나라죠. 늘 이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힘든데, 근데 선지자였던 요나는 가기 싫어했고 가서도 막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망한다고만 전했고, 그런데 여기 이 소녀는 정말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해결을 얻는다는 이것을 이제 제공하죠. 그러니까 거기 줄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이방 나라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다. 그녀는 여호와 신앙을 가졌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 뭐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준비가 다 된 사람.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열방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전하고 싶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여종이 대단하죠. 그리고 이 여종이 뭐 그걸 해주고 반대급부로 포로에서 해방돼서 난 집에 가면 좋겠다. 아마 이 소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더 이상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아마 뭐 고침받은 나만은 돌려보냈겠죠. 제가 생각에는. 자, 병 고쳐갖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탈바꿈을 했는데 뭐 돌려보냈겠지만 그러나 이 어린 여종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도 경험해 보기를 바랐던 그 마음으로 이제 했다고 봅니다. 자, 3쪽으로 가시면 그 4절 나만이 그의 주인께 그의 주인은 왕이죠. 아람 왕입니다. 시리아 왕. 시리아 왕에게 이제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했다. 그러니까 왕이 뭐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당장 가라는 거죠. 당장 가라.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이스라엘 왕의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친서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람은 이게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꼼짝없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서가 그렇게 위협감을 주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왕의 글을 보내고 나아만은 뭐 거기 재물의 값어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엄청난 값어치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갔겠죠. 자,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갔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친서를 전하고 했죠. 그러면서 6절 그렇게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그 왕이 이제 그렇게 친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읽어보고 7절의 반응이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 자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라고 하니까 이거 분명히 못 고치고 그럼 못 고치면 아 이놈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또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뭐 미쳐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또 이스라엘 왕과 또 어린 소녀 여종하고 또 대비가 되죠. 어린 소녀 비록 포로고 아무것도 모르는 못 배운 아이도 하나님을 알아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선지자에게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왕은 모른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해 놓은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끝에 보면 그랬죠.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하면서 이제 한탄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여종도 아는 엘리사를 왕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왕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절 9절 그 엘리사가 또 왕을 또 도와주죠. 저 왕 저렇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나에게로 보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8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저 이방 장군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겠다. 곧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아만이 9절에 이제 집에 와 섰습니다. 마지막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궁까지 왔고 그러면 이제 그 엘리사가 이제 나에게로 보내라 그러면 나아만 장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감히 나를 오라고 하느냐. 지가 와야지 하고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는 또 병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어디 저 산속에 혼자 사는 이 사람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런 부탁을 하지 않고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 이게 이제 겸손의 표현입니다. 자, 겸손의 표현인데 어쨌든 거기 저 설명을 읽어보면 이래요. 나아만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한다. 전쟁 때도 아닌데 말들과 병거를 거느렸다는 것은 자기 위치에 대한 과시라고 볼 수도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그러니까 뭔가 교만이 약간 섞여 있죠. 자, 그러나 외딴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가서 그 집 문 앞에 선 것은 그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찾아가서 섰고 그리고 이제 섰을 때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적어도 내 병을 고쳐줄 때는 보통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는 막 어떤 병을 고치는 의식 그 있잖아요.
아주 거대한 어떤 그 예식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엘리사가 걸어 나와서 맞이하고 자기 앞에 꿇어 엎드려 맞이하고 그리고 뭔가 환처에 손을 대고 안수라도 해줄 줄 알았죠. 그런 마음으로 섰어요. 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면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보지도 않아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냥 그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나만 입장에서는 참 겸손하게 하면 좀 상대방도 좀 이렇게 자기 위신이나 입장을 좀 채워주면 왜 자기 신하들하고 같이 왔잖아. 자기 종들하고. 그럼 좀 자기 위신도 좀 설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종들하고 같이 왔는데 완전히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았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병고침을 받으러 갔지만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 실망 안 되겠습니까? 저는 좀 목사라서 아이씨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좀 나와보기라도 하지 이런 섭섭한 마음이 확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도 참 지금까지 겸손하게 잘 해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팽 돌았을 거로 이제 봅니다. 자, 어쨌든 거기 저 4페이지에 가서 그러나 한데 우리 그 하옥영 권사님과 한번 읽어주시를.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엘리사는 아람의 위대한 장군의 도착에 황송해하기는커녕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 밖으로 나와 기본적인 예의를 표하지도 않고 방 안에 앉아서 그것도 사람을 시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말한다. 비천한 여정의 말을 들을 만큼 중대한 병을 앓고 있는 위대한 장군은 하찮은 처방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는 아마도 아람의 어떤 의사도 하지 못했던 독창적이고 대단한 치료법이나 혹은 안수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예, 뭔가 그에 기대했겠죠. 그렇게 하면 자기 위신도 서고 병 고칠 뿐만 자기 위신도 좀 세워주고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뭐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11절, 12절, 13절 보면 이제 11절 나만 이제 분노를 하죠. 그래서 그가 내게로 와서 이래 나다.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자기도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집문 앞에. 집 안에 들어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집문 앞에 선 채로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나만이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하죠. 아바나 바르발 강이 얼마나 더 크고 깨끗한데 요단강물 요단강 어떤 강도 아니죠. 좁은 데는 그냥 펄쩍 뛰어도 건널 만큼 좁고 물도 더럽고 뭐 그런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3절 그의 종들이 이제 또 설득을 하죠. 아니 다른 걸 하라 그래도 하는데 어차피 물에 가서 목욕하라고 하는데 뭐 지금 더워서 안 그래도 목욕을 할 판인데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네모 안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나만이 왜 분노했나 하는 거죠. 나만이 왜 분노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제 분노할 때가 많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분노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한번 나만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죠. 자, 첫째, 강대국의 대신을 융숭하게 접대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뭔가 할 줄 알아서. 그리고 이 나라는 약소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소국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강대국인데도 마치 자기가 약소국의 신하인 것처럼 이렇게 비굴하게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성질이 나는 거죠. 어쨌든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나아만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널리 행해졌던 의식을 통한 치유를 기대했습니다. 그 위에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상처 부위에서 막 이렇게 막 뭐 흔들고 안수하고 이런 어떤 거대한 어떤 예식을 통해서 고쳐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형식보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형식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고친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죠. 거기 나온 대로. 그런데 엘리사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만이 왜 분노했나? 아람의 강인 아바나와 바르발이 분명히 요단강보다 훨씬 더 맑고 좋다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강이나 강의 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뭐 강물이 오염됐든 더러운 그거 한 관계가 없어요. 엘리사는 그런 강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누구죠? 나아만은 무슨 강물이 고치는 줄로 알아. 강물이. 그러면 우리나라 강이 훨씬 더 크고 길고 맑은데 왜 여기 와서 하냐? 자네가 돌아가서 우리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했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병 치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그는 강물 자체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더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모 밑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 어쨌든 엘리사는 그래서 격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를 사실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린 거죠. 자기 옷 속의 현실을 못 보고 겉면에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옷 밖에 있는 겉모습의 자기는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위대한 어떤 것을 통해서 고쳐지기를 바랐지만 근데 그 위대한 옷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병이 있는 거예요. 정말 치명타죠. 그 나병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 엘리사의 말 때문에 다 잊어먹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뭐 대단하다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다 그럽니까? 그 창세기에서 우리는 흙으로. 근데 흙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흙이 아니에요. 아파르 그래서 그거는 티끌입니다. 티끌,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먼지로 만든 거예요. 티끌. 우리 티끌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먼지. 하나님 우리를 먼지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자꾸 흙으로 그러지만 원래 그 히브리어는 아파르 그래서 그거는 먼지 티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티끌이다 하는 거예요. 먼지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라는 건데 여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나만에게도 그걸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옷 속의 현실을 좀 봐라 하는 거예요. 옷 속에는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못 보고 자꾸 겉모습에 너만 보고 어떤 화려한 예식을 원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종들이 누구를 때려서 이제 목욕을 하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5쪽으로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중요합니다. 말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여기서 그랬나 잘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당시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과 이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아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복장에 흉패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성경이 굉장히 그렇다. 성경은 고대 이게 지금 3,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통에 막대기를 만들고 우림과 둠 아주 막 흔들죠. 탁 끄집어냈을 때 이제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까? 탁 끄집어내면.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비뽑기가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이었죠. 제비뽑기.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 그래서 그 통을 가지고 통 안에 나무 짝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들어서 딱 끄집어내서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냈어요.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 성경이 쓰여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고대인들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만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인간이. 근데 이제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죠. 직접 들어요. 직접 듣고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 뭔가 심각한 일이 있으면 꼭 예언자들을 부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랬으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요단강이 이 사람의 병을 치료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혹시 여러분들도 요단 강물에 무슨 효능이 있어가지고 치료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그 전에 그냥 우리가 막 어릴 때부터 성경 막 읽어 나갈 때 애들은 요단 강물이 치료했다 이렇게 의식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단 강물이 치료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치료하셨죠.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꼭 요단 강물에 들어가야만 치료합니까? 아니죠.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죠. 그런 거니까 요단 강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요단강은 뭡니까? 요단강이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순종만 하면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몸의 병의 근원이 떠났다, 나았다는 걸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아져 있는데 문제는 이놈이 내 말을 듣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까지 자기 몸을 숙이느냐 안 숙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절차,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 요단 강물에 들어 자기 몸을 낮춘다.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아니라 강물에 들어간 것은 이미 병 고침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서 핵심은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은 자칫 실패할 뻔했죠. 근데 어쨌든 자기의 종들이 설득을 해서 이제 7번 몸을 담궜죠. 그만큼 자기의 몸을 강물 속으로 낮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침을 확인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15절에서 이제 19절 낫고 난 이후에 이 나만의 행동이에요. 그 행동인데 그 네모 안에 있는 것을 우리 박보미 권사님 네모 안에 한번 읽어 주실래요?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의 회심에 관하여 말하는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이다. 여리고 가나안인 기생 라합, 가나안 모압 여인 룻,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아람 사람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고백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입었으면서도 바알을 따르는 현재 이스라엘의 왕과 군인들과 백성들이 위의 이방인들과 비교된다. 예,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왕도 그렇고. 근데 이 지금 나만을 비롯해서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 그 위대한 그 뭐죠? 회심, 개종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너무 대비가 된다 하는 거죠. 자, 15절에서 17절 거기 보시면 15절에 나만이 이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다시 왔죠. 다시 와서 어떻게 15절 그의 앞에 서서 그랬지 않습니까? 또다시 이제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자, 서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데 진짜 참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고백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돌아가서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물을 받아 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예물을 주려고 아까 그 예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물. 그러니까 당연히 나아만은 그 한 나라의 최고의 그 군대 장관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당연히 예물 가지고 와야 되죠. 이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 정말 왕일 것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만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물을 받아달라 그랬더니 16절 뭐라고 하면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거절했어요. 이거 저 같으면 받았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린 사실 뭐 목사들도 병 고치고 뭐 이런저런 하면서 돈 많이 받죠. 뭐 이렇게 하고 그 뭐 이런 거 뭐 하죠. 특별 헌금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근데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나아만이 이걸 안 받으니까 그럼 다른 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청이 참 또 재밌어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흙을 당신의 종에게. 당신은 누구고 종은 누구겠습니까? 당신은 엘리사고 종은 자기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병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신앙적으로 변화되냐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이 약소국에 정말 자기 나라의 정말 속국과 같은 이 이스라엘 저 산골짜기에 있는 이 사람한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종, 당신의 종, 자기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흙을 내가 떠갈 수 있도록 이제 당신의 종 나에게 허락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이 흙을 가져간다면 뒤에 이제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그의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고백의 진실성이 여기서 이제 드러났습니다. 흙을 자기 집에 있는 아람 땅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했다. 동시에 18절에서 엘리사에게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런데 흙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경희 권사님, 그 흙 10절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흙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것은 고대 근동의 종교적 풍습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신들이 각자 다스리는 나라 땅이 있는데 만일 한 나라의 신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도 임하기를 원하면 그 땅의 흙을 옮겨다가 제단을 쌓으면 그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라 할지라도 이 흙으로 세운 제단에 임한다고 생각했다. 나아만은 자기가 익숙한 풍습에 따라 평생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각오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오늘날 우리는 이게 뭐 별 왜 그래 하나 싶지만 이거는 고대 세계는 이게 맞아요. 고대 세계에서는 각자 자기 나라 신이 있는 거예요. 그 림모는
아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에 들어가면 림몬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만 있냐?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께 예배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땅에 흙을 옮겨다가 가져가면 그게 임한다. 이게 이제 고대 풍습인데 그 풍습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아주 위대한 결단인 거죠. 그 결단을 지금 했습니다. 자, 6페이지로 가보시면 엘리사는 왜 나만의 선물을 받지 않았는가? 참 오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엘리사는 왜 선물을 받지 않았는가? 점이 3개죠. 점이 3개인데 첫 번째 점을 보시면 17절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나만이 선물을 주려고 한 것은 치료의 대가를 지불하려는 것으로 만약 엘리사가 그 선물을 받았다면 10중 8구 나만은 엘리사에게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면 자기 병 누가 고쳤어요? 엘리사가 고친 거죠.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점, 우리 반주미 권사님 혹시 그러나 엘리사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엘리사가 바라는 반응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과연 나아만은 엘리사가 선물을 거절했을 때 엘리사의 진심을 파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서 흙을 달라고 요청했다. 예. 우리도 병 고쳐주면 항상 우리 그러죠. 어느 목사님이 고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 하나님 영광 돌리다 다 그 사람이 자기가 다 영광을 다 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도 잘못이지만 그 목사님 화가 집중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고쳐주신 다 사람들 어느 목사가 그 능력에서 고쳤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신앙이 하나님께 연결된 게 아니라 그 목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 때문에 그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관계도 나는 아니야. 나는 그 목사 때문에 가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강변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목사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목사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저도 이제 순복음교회 한번 가봤어요. 그 여의도 갔더니 정말 놀라운 걸 제가 알았어요. 목사가 조용히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한 5분짜리 영상을 틀어줍니다. 우리 목사가 뭐 했는지를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영광을 다 드러내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다 그렇지. 성경에도 사람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 그러면서 자기가 다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슨 능력이 많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가 선물을 받지 않았는데 선물을 받으면 분명히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셔서 하고 또 엘리사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네요. 아이고 안 주셔도 되는데 이러고 이제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그랬어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이 그거를 가로채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16절, 17, 16절에 그 받으라고 광고 냈는데 안 받았죠. 16절 안 받았습니다. 요 선물하기 전에
선물을 받으라고 하기 전에 엘리사 그 나아만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요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때 튀어나옵니까?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16절에서 제물을 거절했을 때, 그때 17절에서 이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엘리사가 원하는 거죠. 자기가 받아들여 버렸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잠시 이것만 알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그가 청이 있어요. 우리가 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국가의 신인 림몬을 숭배할 때 같이 들어가서 제사, 숭배, 절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 진심은 아니고 내가 하나의 신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어떻습니까?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평안히 가라. 그 평안히 가라가 뭔가 뭐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이제 이런 말이죠. 뭔가 어정쩡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번역을 보면 조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런 표현이고 공동 번역을 보면 걱정하지 말고 가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년 동안 사용하는 이제 이 개역 성경은 이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정서에 조금 맞아야 되니까 약간은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한 거죠. 그 평안히 가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를 잘 몰라. 근데 이제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 이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한국 교회는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그 어느 목사가 감히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우리 집이 불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우리 가족이 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불교에 가서 뭐 해야 됩니다. 라거나 우리 부모님 살아 계신 동안 내가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보다 신앙심이 뭐 더 부족했겠습니까? 분명히 그거는 아닐 거라고도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난처하죠. 아마 이게 난처하고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권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다 난처할 겁니다. 성경이 이런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늘 교리 공부. 성경 공부를 하면 사실 전부 다 교리 공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지를 않았어요. 더더욱 구약 성경은 본문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했다고 하면 창세기나 뭐 이런데 뭐 조금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자꾸 교리만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생각이나 이게 성품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좁아져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사실 이게 성경 본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성경의 하나님은 마음이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뭐 이 시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도신경에 결정적으로 뺀 게 있죠. 여러분 그 사도신경 그 찬송 앞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다음 뒤쪽에 십계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에 사도신경 그래도 우리말 각주 나나주로 달아놓긴 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만 빼버린 게 있죠. 뭘 뺐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서 이 말을 뺐어요. 한국 교회만 뺐어요. 여기 이 대만 교회 사도신경에도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 사도신경에도 다 나와요. 모든 교회, 모든 세계 교회가 다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만 빼버렸습니다. 왜 뺐어요? 우리 교리하고 한국 교회만 가르치는 교리가 있는데 교리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 교리는 뭡니까? 죽는 그 순간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뭐 전도했다 이 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저 유다서나 히브리서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서 그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계속 그걸 고백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는 뭐 가르치는 데는 좋다 문제가 없다 쳐도 안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가르치는 게.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신앙인들의 속을 자꾸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 내가 자꾸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자꾸 안 된다 하는 것만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내가 이게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여기서도 이 엘리사의 이 태도를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은 한국 교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계속 볼게요. 그래서 신학적인 메시지. 자, 1번 포로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자가 결정적인 걸 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잡아와서 노예로 삼고 있는 이 집 주인을 위해서 이 뭔가를 한 거죠. 정말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일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요나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일을 정말 하찮은 여자아이가 이걸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얘는 거기서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병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뭘 기대합니까? 순종을 기대하신다 하는 거죠. 이 나아만은 병 자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을 낫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병 그거 못 고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병 고침이 문제가 아니라 이놈이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 2번 병자에게 무엇을 기다 두 번째 단락 완쾌된 나아만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왔을 때 그가 한 첫 마디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이제 나아만의 관심이 처음에는 자기의 병에 있었는데 병 고침 받고 나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이스라엘의 신에게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자, 그러나 나아만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3차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했을 때 나아만은 비로소 여호와가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게 목사인 저는 이게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새삼 이제 느낀 것은 이제 이거였어요. 오늘날 이제 저와 혹은 우리 한국 교회
또 지도자들, 목사를 이렇게 대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게 정말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결국에는 성도들에게도 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는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만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뀐 게 아니라 목사를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그 결국 목사도 지옥 가고, 죄송합니다, 목사도 지옥 가고 병 고침받은 그 성도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이 책은 목사의 책임이에요. 근데 당사자 책임도 다 있습니다. 다만 목사가, 지도자는 더 큰 책임을 당할 뿐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그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했을 때, 그때 이 나만이 온전히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내가 이제 저 땅에 돌아가서도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상대방을 육신만 아니라 나의 생명, 우리가 뭐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고, 아니면 이 내 육신만 구해주고 내 영혼은 구원해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데 따라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8쪽에 보시면 안주미 권사님 8쪽 제일 위 하나님은 은혜 받은 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이것을 기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군대 장관이며 부자인 나아만으로부터 그 신분에 어울리는 답례를 받는 것은 하등 꺼리낄 것이 없는 일이었지만, 나아만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엘리사는 과감히 거절한 것이다.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할 때 그 생명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력가이든 약자이든 상관없이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더 뭔가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릴 때 이제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 있죠. 암몬의 신전에서 허리를 굽혀야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희망은 있는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팽지경 집사님 읽을 수 있나요? 이 요구는 기독교인들이 이 요구는 기독교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요구로 보인다. 우상인 림몬의 신전에서 허리를 굽혀 예배하는 것을 용서해달라는 요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이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고 오히려 나아만의 용기를 격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이다. 엘리사가 잘못 판단한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아만의 그러한 의도를 막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 우리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걸 막아주셔야지 왜 이거를 허용을 했냐, 이제 이런 거죠. 집사님 계속 우리는 그거 읽어주실래요?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하오경 권사님, 우리는 자유로운 읽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지만 과연 한 번도 우상의 신전에서 허리를 굽힌 적이 없는가? 아니, 우리 사회에는 내가 허리를 굽힐 가능성이 있는 우상의 신전은 없는가? 먹고 살기 위해, 출세를 위해서,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 번도 재물의 신전에서, 체면의 신전에서, 권력의 신전에서 허리를 굽힌 적이 없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나아만과 같은 용기 있는 자세다.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나의 삶의 몫을 회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던가. 죄인이 지는 십자가 말이다. 엘리사가 우상을 숭배해도 좋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결단을 격려한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배로 오기고 걸음마 단계를 거쳐 뛰는 것처럼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사정을 헤아리셨듯이 우리의 사정도 알고 계시며 격려하고 계신다. 우상 신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희망을 걸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변화산 상에 머물려고 하는 제자들을 산 아래로 보내시는 예수님은 심정은 나아만을 시리아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이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의 심정인 것이다. 예, 그 두 번째 단락 끝에 세 번째 나의 삶의 몫을 오자가 생겨. 나의 삶의 몫을 회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꼭 내가 못 지키는 것도 많은데 근데 꼭 남이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반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자기는 들보를 보라는 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 죄다 막 그렇게 할 때 그럼 나는 다른 죄 안 지었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죽일 죄가 있는 거죠. 죽을 죄가. 그래서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엄하더라도 남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로를 해줘야 이 사람이 오히려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나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 됐을 거라고 봐요. 제가 전에 제가 저 대전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한번 하면 어느 청년이 혼자만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했고 아버지가 이 딸을 사랑을 했어. 근데 이제 그 불교 집안이고 동네 온 다 불교 집안 다 당연히 절을 하죠. 근데 연 이제 교회 다니까 절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교회 그 동네 사람 또 욕을 하죠. 이 집안에서도 저게 교회 다닌다고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에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청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도 그때 계속 3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 장례식장에.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절해야 꼭 안 해야 되면 해도 안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고. 근데 얘가 이제 자꾸 두려워 떠는 거죠. 정말 해도 되냐? 해라. 하고 내가 끝나고 나면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건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절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 장시까지 갈 때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는데 그 관을 옮길 때 수시로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 관 내려놓고 가다가도 또 관 내려놓고 또 이렇게 절하고 한대. 아니 그냥 하지 꼭 그때마다 내한테 자꾸 물어봐. 목사한테 목사님 절해야 돼요. 참 절해도 돼요. 근데 또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엄마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애가 이 여청년이 절을 하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도 친척들도 아, 이 집은 교회에 나가야 될 집이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교회 간다고 할 때 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다니기까지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일주기가 돌아왔습니다. 일주기 제사 지내잖아요. 또 제사 지내는데 이 딸이 또 저한테 찾아왔어. 우선 큰일 났다. 우리 엄마가 이 첫 번째 제사인데 이것만 좀 해주면 교회 나간다고 아예 그걸 안 한다 그러고 서울에 있는 작은 집으로 넘겼대요. 작은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불같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면 이제 집에 난리가 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좀 말려달라 그래서 제가 또 김천에 또 나갔어요. 나서 이제 어머니 보고 어머니 이거 처음인데 이게 첫 번째인데 이것만 하지요. 그랬더니 아주 단호해. 어차피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막 성을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유순한 분 어머니가. 근데 그 결단은 굉장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작은 집에 이야기했는데 그 작은 집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여청년이 그 절을 할 때부터 이미 저 집은 교회 다니는 집안이구나. 앞으로 교회 다니고 이걸 생각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넘길 때 당연히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들을 때 그 목사인 제가 그걸 잘했나 못했나를 따질 수가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 집이 결국에는 다 구원을 얻은 것은 그때 절했던 게 결정적인 배경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제사 첫 번째라도 하라 그랬지만 안 해. 다 안 했어요. 다 그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다 하고 어쨌든 집안이 다 이게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어떤 양심의 가책 없어요. 그때 절하라고 했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 보고 절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각자 형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말할 때 저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길인가, 우리 그걸 잘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교리적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내가 배울 때 이건 안 돼. 그럼 무조건 안 돼. 그래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을 나도 나는 괜찮아. 내가 그래서 간혹 예를 좀 그렇게 합니다. 설날이 되면, 추석이 되면 목사는 절대로 절하지 마라 그러고 마음이 편안해. 집에서 잘 놀아. 연휴 기간 동안. 근데 그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떤 집은 그거 안 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목사가 그걸 걱정을 하냐? 응? 그리고 만약에 제사 지냈다고 하면 또 혼내면 되고. 제일 속 편한 게 목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가족으로도 마찬가지. 그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 있게 하는가. 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좀 잘 읽고 잘 배우고 알면 좀 유두리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남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는 잘하는데 저 사람 인도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 이제 림몬의 신전에서 허리를 굽혀하는데, 우리 남편 다 직장 다니는데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술 마시죠.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올 때 있죠. 못 나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걸 안 하는 거 우리도 많아요. 근데 왜 우리의 잘못은 그렇게 보지 않고 남의 어떤 특별한 잘못만 자꾸 보냐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묵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그 남아는 병을 고쳐로 엘리사 앞에 왔는데 실패할 뻔했다. 쭉 이제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9쪽에 보면 그 줄쳐놓은 부분 앞에 보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계시하는 방식에 대해 경노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서나 자기의 방식대로, 그 나아만은 자기의 방식 있잖아요. 고대 어떤 그런 화려한 방식, 그 자기 방식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자기 본 모습을 인정하고 요단강에서 겸손히 몸을 낮췄을 때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엘리사가 그 나만이 왔을 때 저는 집 문 앞에도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참 잘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들 보면은 그런 거 많죠. 대통령이 교회 왔다, 국회의원이 교회 왔다, 혹은 선거할 때 뭐 유력한 후보자가 교회 오면 그 일로 세워서 소개하고 난리가 나죠. 그게 과연 교회가 그런 짓 해야 되냐? 그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는 포로된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그렇게 소개할 것 같은 포로된 여종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런 건 안 해. 꼭 그런 높은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하면 마치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그런 짓들을 하는데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 나가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인 나에게 제게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 생각하는 방식 어떤 화려한 걸 해서도 안 되고 쇼로 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어떤 지위를 가져든 건 세상의 지위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몸을 낮춰야 돼. 그리고 아무리 약속에 별 볼 일 없는 영감탱이라고 해도 엘리사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숙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이제 그 나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끝에 줄쳐놓은 신앙인이 갖춰야 할 삶의 모습과 태도. 이제 그 나만을 통해서도 보지만 이 소녀로부터도 우리는 이제 그 신앙인이 갖춰야 될 모습을 봅니다. 정말 이거 포로로 살면서도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이게 요나와 같지 않게 그렇게 자기를 노예로 부리는 가족과 생이별시킨 이 주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 그 우리 저 김경희 권사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방 선교에 대한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방 선교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나아만은 치유를 받은 후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섬겨야 했다. 당연히 많은 장애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서 형식적일지라도 국가 신림문 예배에 참여해야 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엘리사는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나아만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준다. 만일 이방 종교와 문화에 둘러싸여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순교적 결단을 요구한다면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는 한 사람의 무모한 희생을 낳을 뿐이다. 네, 이게 이제 무모한 희생을 많이 낳았죠. 우리 역사에서도 그 천주교가 그랬잖아요. 200년 처음 들어왔을 때 조상 그 제사는 조상 숭배다 그래가지고 그 반대하는 바람에 수많은 그 순교자가 속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뭐 풍비박살 난 거죠. 뭐 저기 절두산 뭐 제가 있었던 공주 여기 그 천주교 성지들이 많아요. 저 당진에도 가면 있고 그 전부 다 뭡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바뀌어 버렸잖아요. 사실 우리 개신교도 이게 조상 숭배라 그러는데 제사 지낸 사람 물어보면 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에 대한 하는 효로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나 잘못하면 이게 정말 한 가정을 분비박살 낼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선교사들도 신사 참배 우상 숭배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순교자 배출했는데 근데 늦게 이제 본국에 연락을 받고 그거는 우상 아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게 우상 숭배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내 생각만 하고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게 누군가에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신앙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문제 해결 그랬습니다. 그 뭐 이제 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복잡다단하죠. 여러 종교가 섞여 있고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마치 우리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그래서 우상을 다 뭐 예를 들어서 그거 보면 이제 뭐 열왕기도 보면 막 처부수고 나오잖아요. 막 우상제단 헐고 성경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그거 안 되죠. 그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땅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다원화된 종교 사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옛날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할 때 안식일 성수하라 그러지만 못 지킬 수 있는 날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의 어떤 이해도 없이 무조건 죄다 이렇게 나가면 힘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엘리사가 이 한 말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그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위에 달락에서 이야기했죠. 엘리사는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나만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가 완전한 신앙인이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시 이렇게 쉬시면서 또 이렇게
하실 말씀이나 뭐 질문이나 또 하실 말씀이나 또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종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고, 더더욱 지난번 요나스를 공부한 이후라 여종의 이야기가 요나하고 이렇게 딱 대비가 돼서 정말 이 여종이 이 포로된 이 어린 소녀가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 여기에 사실 제가 좀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뛰쳐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 대장군이 이후 강대국 대장군이 왔다고 해서 뛰어나와서 맞지 않았다는 것과 더불어 예물을 받지 않고, 그 왜 뒤에 이제 가면 게하시가 예물을 받잖아요. 쫓아가서 달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래 들었던 나병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걸 받은 게하시에게로 옮겨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선물을 받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고침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못 또 곡해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특별히 주의를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 은혜가 됐고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또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뭐 카톡에다가 올려주시고, 예.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누굽니까? 나아만과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아만이 뒷몬의 신전에 가서 절하는 것 자체를 허락한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우리 그거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그러나 이게 신앙이라는 건 애들도 자라는데 단계가 있듯이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의 신앙을 완전하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뒷문의 신전을 절하는 것 자체를 허락한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아닌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구원과 그의 신앙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가 막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보다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가족, 친척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바꿀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들에게 다른 가르침으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더불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구원하여서 함께 천국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